보자 말씀 집회에 이 말씀을 2시간 했으니까 뭐 다 했는데 어제 드리지 못한 말씀을 이 시간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한 목사에게 전할 말씀을 썼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먼저 내가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변화를 입고 또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나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세상 현실을 살면서 구별을 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중생한 성도는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중생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의 그 본업이다 말이야. 본업이다. 본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본업이었는데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본업을 잘하는 부업이 되는 것이고, 본업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생활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은 가정의 현실에서, 사회 현실에서, 교회 현실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이와 같이 자기 그 예수의 말씀에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물을 던졌다는 것,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인데,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미 고기가 잡히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고기 잡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정해서 그물을 던졌다. 그물이라는 던지는 것은 그런 힘으로 던진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의 그 내용은 능력이요 힘이요.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관련 자기 자체나 관련된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육신의 생명, 우리의 몸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심신이요. 그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그 생명을 담고 연결된
그런 심신이 살아있는 것이요. 그 심신이 소요가 있는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이것이 내 육신의 몸이요 힘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기능이 빠져나갑니다. 기능이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데 빠져나가서 많은 죄악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빠져나가서 학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해서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전 기울여서 그만 그룹에서 회장도 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두 가지다. 말하자면 죽을 것과 썩을 것과 영생하는 것과 영원히 썩지 않을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는, 중생한 성도는 이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서 다 빠져나가서 빈절화되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능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베드로는 고개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한 그러한 절망의 현실을 만났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 그물을 던지는 데 쓰여진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지고 쓰여져서 없어져서 죽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소모됐는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삼켜져서 말씀에게 쓰여져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죽었는데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선을 돌파할 때에 내가 그 연합해서 죽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죄로 오염된 그러한 욕된 것이었는데,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 쓰여서 없어지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신령한 것으로 신성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우리 생활에서 항상 구별을 하고 조심할, 구별하는 것은 자꾸 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자기로 살까 조심하는 것이다. 여기 너의 몸을, 우리 중생한 자는 제일 할 일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 너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의 것이 되고 나는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에게 드리기 전에는 내 것이었다. 내가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내 소유였는데 주님께 그 성전을 건축해서 드렸으면은 내 집은 없어지고 내 집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 성전된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계속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산제사로 드린다 그 말은 죽은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으로 드린다.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 죽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자기는 그의 지체로서 붙어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성전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 사람이고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3일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 서기 전에 나 같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과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인 그것이 이제 죽은 것인데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자꾸 자기를 살펴보니까 한 주간 동안 사흘 동안 산 것이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 결합이 이루어져서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 사람으로 너의 몸을 드리라 그 말은 산 사람으로 찬송하고 산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고 산 사람으로 설교하고 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 사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도 산 사람으로 기도하는데 산 사람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지인으로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대신해서 다 간구해 주실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로 주의 것입니다. 예정의 이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입니다. 창조한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한 자로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주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 나는 조그맣게도 그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가 주의 것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 붙어있는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중생이라는 건 그런 사람이 되었다. 감사할 때에 주님의 내 안에 정만히 오셔서 주님과 완전히 한 몸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하늘의 왕성이시며 서금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소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은 소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소금이 된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요, 이것이 의인이 된 것이요, 이것이 선한 사람이 된 것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것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게 소금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소금, 교회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소금이 되겠는가? 이제는 가정이라는 사회에 나가서 소금으로 내가 녹는 것이다. 또 내 직장이라는 세상 현실에 나가서 소금으로 녹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별해야 돼. 나는 교회 소금 단지에 담아있는 소금인가? 나는 단지에 소금이 된 이 소금이
그 생활 현장에서 세상에서 녹아서 세상을 구원해서 세상을 소금으로 짠맛으로 점령하는, 소금의 짠맛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그 짠맛을 입혀서 예수 사람 그 삼성전이 되게 하는 것을,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소금이 됐는데 세상의 소금이 됐는가, 이것을 구분하고, 나는 교회에서는 세상의 소금이 됐는데 생활 현장에서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만 자기로 사는 죄를, 이것을 우리는 항상 구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뒤해지지 않으면 자기로 살까 조심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지 않고 이 몸과 이 돈과 이 건강과 이 사업은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 내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많은 헌금도 하고 많은 그런 봉사도 하고 많은 선교도 하고 좋은 일을 하되 내 중심으로 내 본의로 하라고 우리를 꼬인다, 그런 말. 마태복음 예수님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최고로 받았는데 그때 마귀가 나와서 너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것부터 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경제적으로 피폐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덜 깨느냐, 이미 육신적으로 배불르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귀가 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구별하고 그만 자기 중심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계 안에 교회들이 말씀 부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나 목사들 능력을 많이 받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주권이 있다, 그만 그 헌금과 자기 몸이 자기 것으로 한다.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치 부자 되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더 큰 빚을, 은혜의 빚을 진 것이요, 그만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연부를 많이 했으면 그냥 큰소리 한단 말이에요. 큰소리 하고 교회에서 큰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이 가진 사람이 참 조심할 일입니다. 허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많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나야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항상 자기를 구원해서 강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을 먼저 내가 그 말씀하고 진리와서 변화를 입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사는 것은 그 끝이 하나님과 멸망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둘째는 무엇인가? 둘째는 내내 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그 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지 않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아니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신랑이 나는 그 신부인데 그 우리 신랑 대신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하셨지. 성주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하셨지.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하고 계신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는 예택과 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보존과 섭리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고통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이신 성화시킨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소유도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자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꿈이 자꾸 꼬인다, 그런 말이에요. 예?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집인 줄 알리고 너의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런데 마귀는 온 세상 온갖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든다.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것이나 어떤 세상 것으로 살게 해서 멸망시키려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잃어버리고 산나나 이것을 구분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영육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나 이것을 구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중생한 성도는 한 분 하나님께 속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분자요, 한 세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은 곧 저 사람에 속한 한 몸이다, 그런 말이야. 한 몸. 예? 그러니까 천 인류는 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거기에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몸으로서 배치되는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봐요. 눈에 티가 배겼으면 눈이 빼는 게 아닙니다. 눈이 빼는 게 아니고 손이 가서 빼준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면 손은 그럴 거요. 예? 아니 나는 무슨 눈에 베낀 거 왜 내가 빼서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이문이 없는가 보니까 손이 눈에 그 티를 그 베낀 것을 빼고 보니까 내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술을 연마해도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에게 단속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손을 붙잡았다.
붙잡으면은 손이 뭘 붙잡을지 뭘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눈이나 보고 귀가 보고 뭘 붙잡으라. 너를 지금 죽이러 오는 것이 있다. 딱 그 지시를 받고 붙잡으니까 손이 붙잡으니까 이게 내내 보니까 손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다 교인들이 말이요, 우리로 살지 않고 교회들이 봐요. 다 우리로 살지 않고 큰 교회는 다 적은 교회다 흡수해가지고서 공룡 덩어리가 됐다. 그거 우리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도와주고 교회가 200명, 300명 이렇게 쓰면 잘 되는데 몇만 명 모여놓고서 막 돈이 넘쳐서 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교회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하십니까? 돈 싸움이 돈 싸움. 돈 싸움 아닙니까? 돈 싸움 하니까 이게 그 세상의 세력 대부분의 세상의 세력이 너는 목사 자격이 없다. 당회장 자격이 없다. 너 아들은 그 잘못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완전히 교회가 세상 세력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다. 그 뭐야? 다 물질 싸움이 물질 싸움. 물질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살지 않고 나로 살기 때문에 내 교회가 커서 자랑하고 내가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날려야 되겠다. 여러분 큰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 봐요. 다 교만합니다. 뭐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만하고. 뭐가 교만해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 됐으면은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것이지 뭐가 교만하냐 그러는 말이요. 자꾸 크게 해서 자기를 높이고 날리고 장로 되는데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장로 되고 다 그런단 말이요. 우리 교회 장로를 돈 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와줬어. 다. 나는 또 우리 교회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나 우리는 항상 자신을 고열하고 조심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피곤하게 하면 곧 내가 피곤한 것이다. 다리가 피곤하게 되면 내 전체가 피곤한 것이다. 입이 말이요, 나는 뭐 2분씩만 씹어도 생기지 무슨 고생만 하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입이 밥을 안 먹어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아무 힘이 없는 거요. 눈도 감고 말이요. 이런 사실. 그래서 성경은 주기도문에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건 뭐 어떻게 응답하니까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이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다.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것은 내가 잘 살고 나만 위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그만 나와 한 몸인 이웃을 돕고 이웃을 잘 살게 되겠다는 우리 정신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 천세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의 기도. 그런데 탐심이죠. 탐심. 욕심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욕심은 주님이 그건 그렇게 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이 무엇인가?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욕심을 내되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 몸은 목사로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병이 알되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서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그런 욕망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연은 어떻게 되는가?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잡아 뺏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교회들이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도 큰 교회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거기 따라가서 뭐 가보니까 뭘 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 거기 우리 교회들이 많이 갔어. 뭐하니까 나는 영락교회입니다. 교회도 막 큰 놈 보죠. 우리 개척교회 때 분이 하나 선호와서 모사로 나왔는데 어디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래. 나는 영락교회 배를 이렇게나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영락교회로 갔는데 거기 가서 권사도 하고 다들 뭐 그냥 했어. 그런데 그 도봉구 교구장에 있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영락교회가 어디 참 영화교회 어디 있는 교회냐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영화교회는 그 믿음들이 아주 우리 교회 찌끄레기를 갔는데 아주 믿음들이 좋다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 소리 들은 게 기쁩지다. 기쁩지다. 그러니까 교인들 데리고 와서 가서 뭐 가서 봉사하고 너무 교인 뺏어가지고서 그 탐심 아닙니까? 남이 닭이 한 마리 우리 집에 왔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게 누구네 닭인가 이렇게 해서 이웃 것이면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몇 년 동안 집사를 길러놓고 그랬는데 갔으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려주는 게 이게 세상에서도 그 교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어서 오십시오. 막 버스 대놓고 막 강제로 끌고 가네. 그러고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런 소리 자빠졌어요. 그런 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섬겼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먼저 제사장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전투에 나가야 하는데 안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네.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것이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이게 버려봤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자기가 전쟁에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자기가 이긴 거로 알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그리고 전쟁에서 그만 그 전리품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살찐 소가 있다 그런 말이요. 자기 생각에 이 살찐 소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것이다.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벗어서 항상 나를 살피고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모릅니다. 몰라요. 조심하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은 몰라요. 다 어떻게 하면 크게 해서 날리고 막 신문에 대에서 특필로 광고 낸데 보면은 전체가 큰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게 큰교회가 큰교회 다 넘기긴 끌어다가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큰교회다 그런 말이요. 뭐 거기도 그 인도하는 목사가 그 잘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런 면에는 완전히 강도다. 그러면 강도, 자기중심의 강도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내가 갚으려는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교인 간에 서로 충돌하고 또 그 직장에서 충돌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들. 그러니까 14절 20절 보면은 하나님과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때에 자기 단독으로 그 원수를 정리하거나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이다. 예보로 볼 때 그 사람이 자기의 큰 원수인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사람이 자기에 있어서 자기 눈이 될지 자기의 머리가 될지 자기의 손발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처리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거 뭐 옛날 같으면 받아 당겨버리죠. 받아 당겨버린다. 옛날에 무슨 산업은행 뭔 총재나 뭘 한 사람이 이 경매 붙어서 그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구 그래서 그냥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총재던 분을 이렇게 했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짓밟아도 내가 거기에 내가 같이 내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참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아주 깨끗이 처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도 하나님의 지체요 우리와 한 몸이 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원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원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사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원수를 만나보니까 복수심 생긴다 그런 말이야. 아,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이 원수를 미워하는 복수심, 미움 속에 악성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만 그 원수를 만난 그 현실에서 그것을 뽑아버린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자기로 살까 구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항상 조심하고 구별해야 된다. 우리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나 구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시험에 빠질까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원수를 대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